성경 통독 16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브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아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와 엘리야의 죽음 그리고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
강한 의혹과 반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우선 아시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필요에 자기가 구하는 필요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나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일에 자신을 걸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아가 말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 300을 죽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도망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도망가던 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못 해먹겠다. 하나님,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한데 그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쫓겨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도 아합도 아시아도 바꿔놓지 못하는 이 현실에 불만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위치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엘리사는 어떠냐 하면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삶을 보고서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냐 이런 의심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하더라도 결국에는 겨우겨우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도망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그런 현실을 보고 자기 스승 엘리야의 삶을 보고 엘리사도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런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세 사람 모두 공통되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처지를 안 돌아보고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바탕에 깔린 우리의 현실적 비명은 이런 거지요. 내 처지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 꼴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불만이 실은 엘리야, 엘리사, 우리에게 더 있는 그런 비명소리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신자다운 헌신을 안 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비명과 불만이 뭉뚱그려져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런 비명과 한탄을 엘리사가 내뱉고 있는데 우리 일상의 신앙의 형편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답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답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답이 뭔지 한번 찾아보지요. 이와 똑같은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불만을 신약 성경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 빌립의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의 물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립이 주님께 묻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들여다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내 기도에 관심 갖고 계신 건 맞습니까? 바로 이거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물음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네 옆에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네가 모르는 것까지 너를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고 고백이 됩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지요. 아직도 아리송하고 믿기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십니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답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죠.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하는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본뜻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부패와 더러움과 파멸 속에 있던 우리가 거룩함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이 근본적인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죄에서 빼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생명을 잃은 것, 죽어버린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대답 듣는 걸 싫어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의 생명에 진리와 거룩함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마치 우리 시체에, 우리 관에 치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무덤에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명과 거룩함을 누리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함과 생명과 영광이 인간의 진정한 목표요,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자랑이나 남한테 내보일 수 있는 치장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의 가치 속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썩어질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부딪히는 근본적인 싸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옆에서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응답을 듣지를 못합니다. 리사, 이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도 최종적 승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비명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와 생명과 거룩함으로 옮겨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요란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광과 가치를 제쳐놓고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생명이니 거룩함이니 구원이니 영광이니 이런 말들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빌립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지금 너를 위해 너를 찾아와 내 옆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요. 내 옆에 이렇게 항상 같이 오래도록 있었다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로 이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흑암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공중에 찬란한 저 공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숨 막히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신비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 흑암 같고 사망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내 형편과 처지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이 어둠 속 같고 사망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 같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해 오신 것이죠. 오셔서 뭘 하셨지요? 당신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묶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2인 삼각경기, 두 사람이 다리 묶고 함께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한 사람이 달리면 다른 사람도 달리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묶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묶인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두고 다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묶고 우리와 운명을 함께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하고 계시냐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빌립도 또 우리도 그런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묶여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겠습니까? 주님께 묶인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와 묶으면 결국 하나님 모르고 어둠과 사망 한가운데 있는 이웃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묶인 우리가 이제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심령을 나와 묶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묶으라고 나를 이 어둡고도 사망 같은 현실에 보내시는 것이죠. 비명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우리와 묶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였다는 것을 언제쯤 알고 항복하게 되느냐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묶음으로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비명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운명을 함께하며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묶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웃과 묶어 하나님 모르고 어둠과 사망 한가운데 있는 심령을 하나님과 묶는 것입니다. 이런 성육신의 삶을 모르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는 비명과 불만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은 비명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현실 속에 성육신에 들어와 자신을 우리와 묶으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같고 어둠 같은 이 현실 속에 놓아두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비명소리 저절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위로와 세임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와 묶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이제는 비명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비명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성육신하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